2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지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한 씨앗에 대한 이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주 문화가 유목 문화이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하여서 그 농경 문화이지만은 한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런 캐나다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은 농경 문화에서 공업으로 2차 산업으로 3차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친숙한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과 속성은 자라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회방과 원수의 술수와 음모 가운데서 우리가 잠잘 때 정말 잠잘 때 우리는 무방비가 되지만은 그러한 삶의 무기력과 무방비와 그리고 은밀함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가라지가 날아가게 되면서 회방당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 회방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료를 보게 됐더니 겨자씨는 1년 식물 또는 2년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오래 있어서 두고두고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겨자씨의 겨자나무는 1년에 그러니까 3m 정도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천장쯤 되겠죠. 그렇게 나무가 이 3m 정도 그렇게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속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혹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었던 팽창, 개인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업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도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삶도 그렇게 잘 자라고 발전하고 진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방과 방해 가운데서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 성취와 성숙의 결과를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32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누군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요새 유행하는 표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타지게 되면은 의역입니다. 더 원래 본문으로 한다면은 아담, 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고 미미하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 겨자씨를 심게 되었던 어떤 남자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누룩을 가지고서 그 가루에 밀가루에 뿌려서 그 밀가루가 팽창하게 하고 부풀게 하게 되는 것을 행위하게 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누룩도 겨자씨도 작고 미미한 것에 쌍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겠습니까? 한자말로 표현하면은 남녀노소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작은 자의 모습도, 나이가 든 자의 모습도 함께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연약함도 보이게 되고 어리기 때문에 미숙함도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남녀노소 그러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사는 사람들의 것을 허락하시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자들이 그렇게 우쭐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들의 일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되었을 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한, 그리고 살아있는 누룩이 되는 한, 그것은 엄청난 성장과 팽창을 이루어서 정말 풍성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익과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입니다. 34절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3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려 하려 함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의 기적과 능력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영광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자들의 입 바른 소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또 망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그러한 속국으로서 나라가 망한 상태가 될 때 그들에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질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되었듯이 그 결과를 맺듯이 이 모양 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다 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엄청난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괜찮은 척 하면서 개혁을 이루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진심, 본심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같이, 한 여자와 같이, 가진 것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작고 미미하고, 누룩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기서만 긍정적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부정적인 것처럼, 갖고 있는 것들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부정적인 모습처럼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한, 그것은 바로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그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로 안내하고 인도하셔서 나의 세계에 나의 통치로 살아가다가 엄청난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주저앉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시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 안에 품을 때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6절서부터 43절 말씀에도 있듯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자청하여서 알아서 풀어주시게 되었지만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궁금해하게 되니 집에 들어가셨다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쉬러 가시게 되었다가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청하여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청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추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은 역사와 신앙에는 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인생의 역사에는 끝이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을 향하여서 다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그가 일평생 살아올 때 가라지였는지 그리고 알곡이었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이었고 가라지는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밀밭에서 이 곡식이 함께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밀밭 안에 있기 때문에 저 가라지도 알곡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이 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심겨지게 되었고,
가라지는 해방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수의 술수, 사단의 음모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밀밭 사이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지게 되었을 때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 가운데서 자져나가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원래 알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밀밭에 심겨지게 되었던 알곡인데 지금은 저 사단 원수가 심겨놓게 되었던 가라지로 인하여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회방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추수때를 향하여서 꿋꿋이 은총의 해양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의 단비를 받게 되면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리고 농부의 추수를 기다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 내 삶을 위탁하는 것을 늘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자고 하면은 4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의인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알곡이 변하여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가라지의 해방과 사단의 음모와 술수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에 대하여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다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돌에 맞게 되었으니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온몸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돌을 던지게 되었기 때문에 피범벅이 되었을 때에도 분투하고 해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그 의인의 참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 역사와 신앙과 삶의 마지막에 나의 꼬리표이고 그리고 내 이름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는 자라가야 하겠고, 오늘도 나는 열매 맺는 것을 향하여서 지향하면서 나가는 신앙과 삶의 자리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에 가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단비와 햇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낭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리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삶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소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과 믿음의 발전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원수의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신앙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라지의 아픔과 과라지의 해방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이름으로서 불려지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